사기, 오제본기. 우순의 이름은 중화고 중화의 부는 고수다. 고수의 부는 교우, 교우의 부는 구망이다. 구망의 부는 경강, 경강의 부는 궁선이다. 궁선의 부는 전욱, 전욱의 부는 창의로 순에 이르기까지 7대가 흘렀다. 궁선부터 순에 이르도록 모두 미천한 서민이었다. 순의 아버지 고수는 맹인인데 순의 어머니가 죽자 고수는 다시 아내를 맞아 아들 상을 낳았다. 상은 매우 오만했다. 고수는 후처 아들을 편애해서 항상 순을 죽이려고 했다. 순은 피해서 도망다녔고 순이 작은 잘못이라도 하면 벌을 받았다. 아버지와 계모에게 순종하며 잘 모셨고 동생에게도 잘 대했다. 날마다 성실하고 조심하며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순은 기주 사람이다. 그는 역산에서 농사를 짓고 뇌택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황하가에서 그릇을 만들었다. 수구에서는 일용기구를 만들었고 때에 맞추어 부하에 가서 팔았다. 순의 아비 고수는 무도했고 어미는 험담을 잘했으며 동생 상은 교만했다. 모두가 순을 죽이려고 했으나 순은 잘 따르면서 자식된 도리를 잃지 않았고 형의 노릇과 부모 효도를 다했다.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었고 찾으면 언제나 옆에 있었다. 순은 20살 때 효도로 소문이 났다. 30살 때 요가 등용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고 묻자 사학이 입을 모아 우순을 추천하자 좋다고 했다. 이에 요는 두 딸을 순에게 시집 보내서 집안에서의 언행을 살폈다. 아들 9을 같이 살게 해서 순의 집 밖에서의 언행을 관찰했다. 순은 규회에 살면서 집안 생활을 성실히 했다. 요의 두 딸은 자신들이 높은 신분이라고 해서 순의 가족에게 교만하게 대하지 않았고 아내의 도리를 다했다. 요의 9 아들들도 모두 더욱 성실해졌다. 순이 역산에서 농사를 짓자 역산 사람들은 모두 밭의 둑을 양보했다. 뇌택에서 물고기를 잡자 뇌택 사람들은 모두 장소를 양보했다. 황하가에서 그릇을 굽자 그곳 그릇들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었다. 1년이 지나자 취락을 이루었고 2년이 지나자 읍이 되었으며 3년이 지나자 도시가 됐다. 이에 요는 순에게 갈포옷과 검은고를 하사했고 창고를 지어주며 소와 양을 상으로 주었다. 고수는 여전히 순을 죽이려 했다. 순에게 창고에 올라가 벽을 바르게 하고 아래서 불을 질러 창고를 태워버렸다. 순은 2개의 삿갓을 들고 뛰어내려 죽음을 면했다. 그 뒤 고수는 또 순에게 우물을 파게 했다. 순은 우물을 파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비밀 통로를 함께 팠다. 순이 우물 깊이 들어가자 고수와 상은 흙을 부어 우물을 메웠다.
순은 몰래 파놓은 굴로 나와 도망쳤다. 고수와 상은 순이 죽었을 거라며 아주 기뻐했다. 상은 이 꾀는 원래 제가 생각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와 함께 순의 재산을 나눠 가지려 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순의 아내인 요의 두 딸과 검은고는 제가 갖고 소와 양, 창고는 부모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순이 집에 살면서 그의 검은고를 쳤다. 순이 와서 상 앞에 나타나자 상은 깜짝 놀라며 불쾌했다. 내가 형님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순은 그랬었구나.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했구나. 라고 말했다. 순은 고수를 더 잘 모시고 동생을 아꼈다. 이에 요가 순에게 오전을 제정하게 하거나 백관 부서를 맡겨보았더니 모든 일을 잘 처리했다. 옛날 고양시에게는 유능한 8사람이 있었는데 세상은 그들이 덕을 보았으므로 팔계라 불렀다. 고진씨에게도 8명의 뛰어난 인물이 있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팔원이라고 불렀다. 이 16명의 후손들은 대대로 미덕을 남겨 명성을 손상시키지 않았다. 요임금 때 요는 그들을 등용하진 못했으나 순은 8개를 등용해 후토를 맡겼다. 여러 가지 일을 관리하게 했는데 시기와 순서에 맞지 않은 것이 없었다. 팔원도 기용해서 사방에 오교를 펴게 하니 아버지는 위엄있고 어머니는 자애롭게 됐다. 형은 우애 있게 동생은 공손하게 됐다. 자식은 효도를 해서 안팎이 화목하고 평안했다. 예전에 재홍 씨에게 나쁜 후손이 있었다. 의로움을 버리고 도적을 숨기며 흉악한 짓을 즐겼으므로 천하는 그를 혼돈이라 불렀다. 소호 씨에게도 나쁜 후손이 있었다. 신을 잃어버리고 충직함을 미워하며 나쁜 말을 잘 꾸며서 천하는 그를 군기라 불렀다. 전옥 씨의 후손 중에도 나쁜 자가 있었다. 가르침이 통하지 않았고 좋은 말을 알아듣지 못했으므로 천하는 그를 도올이라 불렀다. 이들 세 집안은 세상의 근심거리로 요에 와서도 제거하지 못했다. 진훈 씨에게도 나쁜 후손이 있었는데 음식과 재물을 탐해서 천하는 그를 도철이라 불렀다. 천하가 그를 싫어해서 위의 세 악인과 비교했다. 순이 사문의 빈객리를 주관할 때 이들 네 집안은 멀리 변방으로 이주시켜 악인들을 경계했다. 그리고 사문을 열어 악인들은 없다고 말했다. 순이 대록산의 일을 할 때 열풍뇌호 속에서도 일을 그르치지 않았으므로 요는 순에게 천하를 물려줄 수 있음을 알았다. 요가 늙자 순에게 천하의 정치를 대행하게 하고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살피게 했다. 순이 등용되어 일을 한 지 20년이 되자 요는 그에게 섭정을 하게 했고 섭정한 지 8년 만에 요가 세상을 떴다. 3년상을 마치자 단주에게 제위를 양보했으나 천하는 순에게 모였다. 우, 고요, 설, 후직, 백이, 기, 용, 수, 익, 팽조 등은 요 때부터 등용됐지만 직분을 받지는 못하고 있었다. 이에 순은 문조사당에 가서 사학의 의견을 듣고 사문을 개방해서 사방의 민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12주 관리들에게는
제왕의 덕행을 의논하게 했다. 후덕을 베풀고 아첨하는 자를 멀리하면 오랑캐들도 따를 것이라고 했다. 수는 사악에게 말했다. 열심히 일해서 요의 업적을 빛내고 관직을 맡겨 일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들 말했다. 배구를 사공으로 삼으시면 선제의 공적을 빛낼 수 있을 겁니다. 순이 말했다. 오호, 그렇구나. 그대가 물과 땅을 관리하며 열심히 하시오. 우는 머리를 숙이며 후직과 설, 그리고 고요에게 양보하려 했다. 수는 됐소, 어서 부임지로 가시오 라고 하며 말했다. 백성이 굶주리고 있으니 그대는 농사일을 맡아서 온갖 곡식을 심도록 하시오. 수는 또 말했다. 설, 백성이 화목하지 않고 오륜의 질서가 없으니 그대가 사도를 맡아 오교를 전파하고 너그럽게 해주시오. 수는 또 말했다. 고요, 지금 오랑캐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도적들이 안팎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그대가 살을 맡아 5가지 형벌을 합당하게 처리하시오. 형을 판결하면 3번 논의하되 유배형으로 할 것은 각각 차등을 두시오. 그 5개의 차등은 3개의 장소로 나누며 공명정대하게 해서 믿고 따르도록 해주시오. 순이 누가 백공 업무를 잘 할 수 있겠소? 라고 묻자 모두들 수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이에 수를 공공에 임명했다. 순이 물었다. 누가 산과 강의 초목과 금수들을 관리하는 게 좋겠소? 모두들 이기 할 수 있다고 대답하자 이글 우로 삼았다. 이기 머리를 숙이며 주호 웅비에게 양보했다. 수는 그대가 가시오, 그대가 적합하오 라고 하고는 주호와 웅비를 그의 보좌로 삼았다. 순 임금이 물었다. 아하, 사학은 들으시오. 나의 삼례를 관장할 사람이 있어. 모두들 백의가 할 수 있다고 했다. 순이 말했다. 오호, 백의, 그대를 질종으로 임명하니 아침 저녁으로 공손 정직하고 정결하게 하시오. 백의가 기와 용에게 양보하자 순이 말했다. 그렇다면 기를 전학으로 삼을 테니 귀족의 자제들을 가르치도록 하시오. 강직하면서도 온화하고 관대하면서도 엄격해야 하오. 강건하되 포악하지 말며 간소하되 오만하지 말 것이오. 시는 생각을 말한 것이며 노래는 그 말을 길게 한 것이오. 소리는 그 노래에 맞춰 부른 것이며 음률은 그 소리를 조화롭게 한 것이오. 발음이 어울려서 흐트러지지 않아야 신이나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 기가 말했다. 예, 제가 돌로 된 악기들을 치면 모든 짐승들이 춤을 추게 하겠습니다. 순이 말했다. 용은 들으시오. 나는 남을 헐뜯는 말과 거짓된 언행을 싫어하오. 나의 백성을 동요시키기 때문이요. 내 그대를 나번에 임명하니 밤낮으로 나의 명령을 전하고 진실되게 해주시오. 순이 말했다. 오호, 그대 22사람은 공경스럽게 때에 맞춰 천하의 일을 잘 해주시오. 순은 3년에 한 번씩 그 실적을 살폈고 3번 살펴서 강등이나 승진을 시키자 멀거나 가까운 관리들 모두의 업적이 올라갔다. 북쪽의 삼묘 부족도 분할했다. 이 22사람은 모두 커다란 공을 세웠다. 고요는 대리로서
공평하게 처리했으므로 백성들이 복종하고 실적도 좋았다. 백의가 예를 주관하자 위아래 모두가 겸손했다. 수가 공사를 맡자 백공이 공적을 이루었다. 이기 산림과 연못을 관리하니 산과 못이 개발되었다. 기가 농사를 주관하자 백곡이 잘 자랐다. 설이 사도가 되자 백성이 친목하게 됐다. 용이 빈객의 일을 맡으니 멀리 있는 사람들도 찾아왔다. 12주의 관리들도 열심히 일하자 9주에 누구도 도망가거나 거역하지 못했다. 특히 우의 공이 가장 컸다. 9개의 산을 개간했고 9개의 호수를 통하게 했다. 9개 강의 물길을 연결했고 9개의 줄을 확정했다. 각기 직분에 따라 조공하되 적당함을 잃지 않았다. 땅은 사방 5천리로 황복까지 이르렀다. 남쪽으로는 교지 북발을, 서쪽으로는 용, 석지, 거수, 저 강을, 북쪽으로는 산용, 발, 식신을, 동쪽으로는 장, 조이 등의 부족을 회유해서 사해 안에서 모두 순의 공적을 떠받들었다. 그렇게 우는 구초라는 음악을 지어 연주하자 진기한 동물이 모였고 봉황이 날아왔다. 천하의 덕을 밝히는 일이 모두 우제 순으로부터 시작됐다. 순은 20살의 효도로 이름이 났고 30살의 요에 의해 기용됐으며 50살 때 천자의 일을 대행했다. 나이 58살 때 요가 세상을 뜨자 61살에 요를 이어 제2에 올랐다. 제2에 오른 지 39년 남방 순시를 하다가 창호의 들에서 세상을 떠났다. 강남 구이산에서 장사 지냈으니 이곳이 바로 영릉이다. 순이 제2에 올라 수레에 천자의 깃발을 꽂고 아버지 고수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공손한 태도가 자식의 돌이 그대로였다. 동생 상은 제후로 삼았다. 순의 아들 상균이 불민해서 순은 미리 하늘에 우를 천거한 뒤 17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3년상을 마치자 우 또한 순이 요의 아들에게 양보했던 것처럼 순의 아들에게 제위를 양보했다. 제후들이 우를 따르자 우는 비로소 천자의 자리에 올랐다. 요의 아들 단주와 순의 아들 상규는 모두 봉토를 얻어서 선조의 제사를 모셨다. 천자의 아들이 입는 옷을 입었고 예악 또한 그와 같았다. 빈객의 신분으로 천자를 만나면 천자는 그들을 신하로 대하지 않고 권력을 휘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황제로부터 순 우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은 성에서 나왔지만 나라 이름을 달리해서 각각의 덕을 빛냈다. 이에 따라 황제는 요웅, 전욱은 고양, 제곡은 호신, 요는 도당, 수는 유우, 우는 하후라고 불러 씨는 달랐지만 성은 모두 다 사씨였다. 설은 상이라 하고 성은 자씨였다. 기는 주라 하고 성은 희씨였다. 태사공이 말한다. 학자들은 오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온 게 이미 오래된 일이고 상서에는 요 이후의 일만 기록돼 있다. 여러 학파들이 황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 문장이 분명하거나 확실하지도 못해서 학식 있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꺼려한다.
공자가 전한 제여 문오제덕과 제개성에 대해서는 육아선비 중에도 전하지 않는 이가 있다. 나는 일찍이 서쪽 공동에 갔었고 북쪽으로는 탁록을 지나왔다. 동쪽으로는 바다까지 갔고 남쪽으로는 장강과 회수를 건넌 적이 있었다. 원로들이 종종 황제, 요, 순 임금을 칭송하는 곳에 가보면 그것의 풍속과 교화는 다른 곳과 확실히 달랐다. 전체적으로 옛 문헌의 내용과 가까웠다. 내가 춘추와 국어를 읽어보았는데 여기에 오제덕과 제개성을 잘 밝혀놓았다. 사람들이 그것을 깊이 살피지 않았을 뿐 그 책들에 기록된 내용은 결코 허황되지 않았다. 상서에는 결손된 내용이 많은데 그 흩어진 부분들이 종종 다른 문헌에서 발견된다. 배우기를 좋아하고 깊이 생각해서 마음으로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견문이 좁은 사람에게 설명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나는 여러 학설을 수집해서 이를 검토하고 그중 가장 합당한 것을 골라 저술에서 본기의 첫 편으로 삼았다.